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격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런데 이 가운데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걸 겁니다. 시온을 위하여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시온을 격려해야 함으로라고 바꿔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번역이 틀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을 격려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했다면 과연 뭐가 우선일까요? 사실 원문에는 이 위하여가 마안입니다. 마안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purpose, intent, 의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rder라는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의 order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독특한 거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영어로 번역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for입니다. for.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 그러면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할 때도 for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for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in order to 또는 purpose라고 하는 또는 in sake of라는 이 sake라는 걸로 주로 번역이 되고 심지어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번역을 한 것은 그만큼 단순히 for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려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살려서 표준세번역은 격려해야 함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번역이고 그 의도를 살린 번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온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의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뒤에 보면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하고도 쉬지 않다라는 말하고도 사실은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어떠신가요? 이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안절부절함이 엿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이 엉금엉금 걷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건드려서 다칠 것 같으면 딴 것을 하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왜요? 앞뒤 못 가르는 이 어린 아이기를 보호하기 위한 모성이죠. 잠잠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온신경이 참 감사하게도 무의식적으로도 다 온갖 레이더가 작동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것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사야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신학을 대표하는 게 시온이 집이죠. 시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말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라고 하면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시 또 시온 예루살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공의를 영광이라고 바꿉니다. 이방 나라를 뭇 왕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전에는 뭐라고 일컬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황무지 버려진 자라고 그들은 불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려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3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너는 주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면류관 그리고 왕관.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히브리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면류관에서 이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띠의 형식을 갖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유명한 로마 황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라 시대의 그 유명한 왕관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게 뭐죠? 그리스 올림픽이 시작될 때 마라톤에서 승리한 자에게 띠를 줍니다. 우리가 이 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메달, 금으로 따지자면 금액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수십억을 줘도 안 바꿉니다. 심지어 메달 중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시대 때 마라톤 선수,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타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메달. 사실 그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이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보기 위해서 전시가 된다면 아마 줄을 길게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칭호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뭘까? 정말 우리는 궁금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왜 그렇게 바꿨는지 아시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을 위하여,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for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intend to, in order to 의도를 가지고 즉 격려해야 하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위하여 격려의 여러 가지 형태가 사실은 다른 말로 바뀌어서 이사야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굳세어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라는 등등의 표현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절에도 위하는 하나님의 그 격려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된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있죠. 이사야서 7장 4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상황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를 보고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화염이 없습니다. 곧 나를 불살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위대한 점, 제가 사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위대한 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세상의 격려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격려 필요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알아도 포기하게 되는 때가 없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고 싶어도 힘들어도 졸려도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참아내지 못하면 평생 펑펑 우는 일이 발생하죠. 이겨내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는데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 두 번째 수술 받을 때는요, 압니다. 첫 번째 수술도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 압니다. 중환자실, 회복실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데도. 아무리 옆에서 간호사가 이가미 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막 흔들어도 정말 산에서 메아리치들이 점점점 작은 소리로 사라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아는데도 이겨낼 수가 없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세상의 위험들 다 마찬가지죠. 이거 이렇게 피하면 될 텐데. 근데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의 위대한 점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쉬지 않고 하시는 격려라는 겁니다. 알아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겨낼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요, 정신 잃어서 소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는 순간 하나님은 저를 깨우시면서 제 귀에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중환자실과 그 다음 복도는요, 철문으로 방음이 되어 있는 걸로 막혀져 있고 그런 문이 두세 개가 지나야지 대기자실이 나옵니다. 그 거리도 얼마나 먼지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강사모의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고 깨우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시는 격려, 마지막 순간에 나까지도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가 세상의 격려하고 틀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 어떤가요? 아무리 옆에서 힘내 하다가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격려하는 사람도 포기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사실 제가 중환자실에 첫 번째 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사모하고 여기 계시는 이 권사님 두 분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누가 없을 때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제들도 다 자리를 떴는데도 나중에는 강사모 혼자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위대한 점, 세상과 다른 격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함께 고통에 참여하시는 격려입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든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뭐라고요?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서 구하시는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참하시는 하나님, 집에서 편히 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경을 해볼 때 함께 누워서 그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시는, 격려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지켜들고 안아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된 격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세상의 그 어떤 격려보다도 너무나 귀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격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마안이 아니라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족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힘있게 하고가 하자크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장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집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자크는요 그로우펌입니다. strong, strengthen, get stronger 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역대하 35장에는 이렇게 격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1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이것도 하자크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의 어깨에 매지 말면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단단해질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더욱더 get stronger의 뜻입니다. encourage. 쉽게 말해서 보통 이 격려라고 썼던 말과 아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격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의 세기에 강도의 차이 중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의도에 중점을 뒀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아까 격려, 위하여, 그 다음에 굳세어라, 담대하라, 붙잡아 주겠다. 이런 것 다 뭡니까? 가장 핵심. 하나님의 그 중심적 사랑이 다른 형태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려도 격려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격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격려죠. 시편 64편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문 얻기를 함께 은언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하며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음과 속뜻 의도를 중시하죠. 7절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갑자기 순식간에 격려하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나쁜 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세상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가 이상하게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빼놓고 모두가 하나같이 공모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올무를 놓습니다. 99.999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저는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손상될 듯하면 자신들의 이득이 곧 그것이 선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묘책을 찾았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우상이 뭐냐? 어떤 불상처럼 그런 게 우상이냐? 하나님 아닌 모든 가치, 이게 다 우상입니다. 돈을 착오로 여기는 것,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런 데는 서로 격려하기 바쁩니다. 힘을 내라 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구루터기 뿐이 안 되는 겁니다. 격려, 사실은요, 이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격려, 아무 의미 없는 갑자기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이 권하다라는 말에서부터 사실 기독교에서 없는 말이 생겼습니다. 권사라는 말이 이 권하다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죠. 디콘. 사실 정확하게 거기서 이 디콘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감리교회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준회원 있고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이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디콘입니다. 목사입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실 이 신약은 구약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려를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격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격려입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5장 14절에 있는 격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 closely beside라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마치 아까 히브리어 개념에서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테오마이는 수딩 스피킹입니다. 수딩이 뭐죠? 막 아픕니다. 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해주고요. 즉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저 구경하듯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저는요, 이 하나님의 격려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의가 횃불같이 시온의 빛같이 나타나고 만 백성이 부러워할 정도로 새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우리의 존재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가치 있습니까? 아니요. 저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하고 대접해 주죠.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사람들이 뭐 쓰레기 취급하고 난리도 아니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잠잠하지 않게,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만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즉 이거는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곧 완성,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약속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쉬지 않고 더욱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신약과 구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언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뒷부분은 설계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어제 밤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주로 설교를 할 때 학문적인 걸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게 어떤가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학문을 뛰어넘어서 시당으로서 가야 되는 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면 구원하시면 을을 세우시면 붙잡아 주시면 쉬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과 다 바꿀 수 있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학에서는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휘페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요. 이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는 하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아니면 아주 작게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생일 때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잘 못 느끼는데요. 특히 신약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전 세계 학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형구입니다. 신약의 십자가 정형구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위하여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냐 하면 역사적 예수를 주창하는 진영에서는 이 위하여라는 말이 단순히 for, 영어로 이야기하면 for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업식 날 선물하는 것, 생일날 선물하는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선물, present for 할 때 이 for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여기서 위하여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할지 몰라도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문에서 이 for는 어떤 뜻이냐면 용례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stead of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for라는 겁니다. 뭐뭐를 대신하여 대차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위하여라는 겁니다. 단순히 위하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아까도 구약에서 이야기했죠. intend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령구라는 말을 씁니다. 10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대속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어린 양 개념이 대속의 개념이죠. 대속. 그래서 이 위하여가 단순히 for의 개념이 아니라 대속하여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구약과 신약을 번역하기는 일치시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한 카테고리가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인 구약과 헬라어에는 시작의 연결점이 뭘로 보냐면 사실 70인역 성경으로 봅니다. 70인역 성경은 주전 2세기 때 구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들, 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일치되는 구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그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저는 사실 70인역 성경 잘 모릅니다. 거의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도 보더라도 이 휘페르는 단순한 for의 개념보다도 대속의 개념이 목적, 인텐드의 목적이 들어간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구약을 인용했던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성경을 인용을 했냐? 놀랍게도 대부분이 다 이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떤 위하여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위하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7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주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위하여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위하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자신도 버리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그런 위하여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아주 단순한 구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격려, 어떤 격려입니까? 첫 번째, 쉬지 않으시는 격려. 두 번째, 함께 동참하시는 격려. 세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말이죠. 뭐예요? 지금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격려입니까?
자기 자신도 버리시는 하나님의 목숨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놓으신 위하여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무심코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주우려고 찾길로 나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서 자식 구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위하여 아닙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세상에 자식 버리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버려진 자라고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업 사람들이 비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업이 안 돼?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황무지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이 지금 볼품없어 보여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의 그 기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었던 채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값으로 기록된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했지만 결국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게 뭐가 있어? 너가 비웃었던 저 사람 봐봐. 하던 일의 모든 것이, 손 닿는 모든 것이,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모두를 살렸어. 너 뭐 했어? 네가 격려라고 하지만 기껏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놨던 음모 말고 뭐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격려?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다 격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격려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격려야죠. 요한 1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격려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격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는 너를 쉬지 않으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내 자신도 바꾸어가면서 너를 위해 격려하고 있으니 힘내라. 붙잡아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끝까지 믿고 함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겨낼 힘이 없어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옆에서 가까이서 closely beside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의를 횃불처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